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힘든 사람, 죽겠는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오늘 답을 잘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뒷목이 몇 년 동안 많이 아파가지고 잠을 잘 때 베개를 못 빼고 베개 베면 목이 아파가지고 수건을 뚫뚫 말아서 아니면 이불을 말아가지고 또 베개를 막 꾸겨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움푹 파인 데다가 대야만 이렇게 시원하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몇 년 전에 산흥의 21세기 병원에 제가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뼈가 석회암인데 석회인데 여러분 석회암 동굴 들어가면 석회가 흘러내려서 종유석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이 목에서 이제 석회가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이 바늘처럼 이렇게 고드름처럼 달려가지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목이 아픈 거래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시술을 해야 된대. 그걸 뭐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보니 제가 너무 아파서 이제 진짜 뒷목을 시술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3주 전에 2주 전이죠. 지난주니까 이번 주 말고 퇴계원 L병원을 갔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거는 뭐 시술할 게 아니래. 그렇다고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물리치료를 받아갔더니 이 도수 치료사가 묻는 말이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그래서 내가 이 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야만 시원하고 뒷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치료사가 하는 말이 이 뒷목을 뒤로 제끼면 시원하다는 거는 뒷목이 아픈 게 아니고 사람이 두 턱을 내며 살아야 되는데 한 턱만 내서 그렇대요. 여러분은 그 친구들에게 몇 턱을 내세요? 우리가 한 턱 낸다 그러잖아요. 물어보더라고. 한 턱 내고 사십니까? 근데 나를 딱 보더니 나는 한 턱 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턱을 안으로 당겨가지고 이 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턱, 두 턱이 돼야 되는데 이 턱 밑에 주름이 2개가 생겨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김여정처럼 턱을 앞으로 탁 내밀고 이게 한 턱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 턱의 근육은 늘어난다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살면 한 턱이 되면. 그리고 뒷턱은 이렇게 되니까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게 줄어들어 있으니까 베개를 여기다 뒤통수에 대면 이제 당길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목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당기지 않게 하려고 이 상태로 그냥 이 상태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이 베개를 뚫뚫 말아갖고 베개를 여기 베는 게 아니라 수건을 뚫뚫 말아서 목에 베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잠잘 때도 몇 턱이에요? 한 턱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베개를 베면 2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항상 한 턱이야. 그러면 도처치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턱이야. 항상 이러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대부분이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밀고 산다더라고요. 더 아플 수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뒷목 근육이 아파서 갔는데 거기를 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근육을 만져보더니 여기가 이제 뭉쳐서 통증이 있는 거래요. 그리고 막 여기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어깨. 나는 목이 아파갔는데 다른 데를 만져요.
목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건으로 계속 이렇게 피면서 집에 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윗몸 일으키기처럼 턱을 이렇게 이제 하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이제 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어깨하고 목을 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 일이 뭐냐? 이걸로 이제 이렇게 귓바퀴 밑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 거 말고 그 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귓바퀴 밑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 거기 말고 그 밑에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제 근육을. 그게 1번이야. 2번은 2개. 2개는 뭐냐면 이제 그 밑에 이 턱 이렇게 하고 근육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고 돌리고 고개를. 3번은 뭐냐 이제 이 등을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여러분 그 머리에 이렇게 정수리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뒤에 그 부분 이렇게 근육을 당겨주는 거 이렇게 해갖고 당겨보세요.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플 거예요. 그 4번은 뭐냐 이제 이걸로 여기 이제 눌러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응? 이제 5번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기가 어깨 뭉친 거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어깨 이렇게 둔덕진데 이렇게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그 5개가 이제 아픈 거야. 그리고 제가 집에 갖고 이제 2주 동안 한 일이 뭐냐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진짜로 좋아진 거예요. 이제 목이 하나도 안 아파. 이제는 도리어 집에 가서 이제는 그 이렇게 목을 제끼고 자는 게 아니라 이 베개를 펴야만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온몸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이 뼈마디에 스트레칭을 안 하면 왜 우리가 관절이 있어요? 이걸 피고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항상 하면 축구할 때 축구하라는 거야. 다리에 그냥 잡아가고 이렇게 그냥 그 풀어주는데 우리들은 항상 경직이 돼 있어. 이 뼈마디를 옛날에 여러분 국민체조 초등학교 때는 귀찮더라고. 국민체조 그냥 앞으로 뭐 하나 둘 하는데 일부러 안 하고 막 장난쳤거든. 노예 같으면 이제 체육 시간에 하는데 와 그렇게 좋은 거야. 목사들 잘 따라해. 하나 둘 셋 하는데 이제야 귀한 거라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목 돌리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있죠 여러분 이거 펴주는 거. 이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게 어디가 아픈 게 아니에요. 거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긴 게 그쪽으로 나타난 거지. 대부분 우리들은 거기가 아픈 걸로 알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물론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뒷목이 아픈 게 아니고 실상은 제가 다른 데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욥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땅에서. 근데 이게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땅의 문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 하늘에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물과 불과 토네이도로 날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과 불과 바람이 영의 활동입니다. 귀신이 물과 불. 여러분 하나님도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마지막 때 귀신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대요. 그리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러분 큰 태풍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뭐 환경적인 일이야. 지금도 과학이 토네이도가 어디서 생기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토네이도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몰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바람을 잡고 있게 한대. 사방에 그 바람을 잡고 있게 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툭 놓으면 바람이 생기고 잡고 있으면 안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뭐 기록적인 폭우 뭐 곳곳 물난리, 불난리, 태풍, 이 뜨거운 이런 것들이 다 영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영의 활동.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왜? 조그맣까까지 잔잔했어요.
조금 아까까지 바람이 잔잔하기 때문에 배가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난 거야. 왜 그러냐? 왜 갑자기 미친 광풍이 일어납니까? 그 건너가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아? 군대 귀신이 살아.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 하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게 그거잖아. 우리를 돼지떼에 집어넣어 달라고. 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왔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예수님 일행이 오는 거 알고 큰 이제 태풍으로서 이제 예수님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제 여러분 다음에 올 영의 활동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난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나팔 소리 전에 인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 인을 띨 때, 두 번째 인을 띨 때. 그러니까 나팔 소리 전에 이제 이거 7개 인을 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나팔 소리는 안 난 거지. 지금 전쟁, 뭐 기근, 그죠? 죽음, 지진이 이제 영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기근도 영의 활동. 전 세계 여러분 이제 기근이 나다 그게 영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지진도. 이제 세상에 앞으로 좋은 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인형국과 똑같은 겁니다. 인형국.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 때문에 교회에서 인형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조그만 유치부 애들은요 앞에 앉아갖고 그걸 봐요. 그냥 앞에 앉아갖고 요 앞에 와서 앉아서 봐요. 4학년만 돼도 앞에 안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로 옵니다. 뒤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알아. 배우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있다면 초짜야.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 이게 배후가 있구나. 그럼 벌써 인생의 고수죠, 고수. 그러니까 지금 그 욥이라든가 그 친구들은 지혜자들이지만 인생의 하수들이에요. 지금 자기들에게 그 일이 왜 생긴지를 몰라. 이 배후가 있는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과 세상을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요. 나오는 거 이게 여러 번 가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오면 그러잖아. 우리의 배후가 누구라고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하잖아요. 그럼 저 밖에 사람들은 왜 교회 안 나와요? 그 배후가 있지. 왜? 그들은 지금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한 마귀가 악한 사람을 조종하면 세상이 악하게 되는 거고 세상이 악하게 돼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봐요. 어저께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이상한 막 그냥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마일 수가 있어 막 그런 말이 돌고 있어. 바울이 뭐라 그래? 시작.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이야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초짜라 이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여기 상대한다고 써있잖아. 지금 상대한다 그러잖아요. 상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땅의 거를 상대하느냐 하늘의 걸 상대하느냐 이게 바로 하수와 고수야. 여러분 고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수 인생이 되어죠. 바둑을 여러분 고수가 되어지. 하수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딱 뭐라 그래 사람에게 아니잖아. 하수야 하수야. 지금 바울이 말해요. 상대하는 거에 따라 하수하고 고수가 달라진다. 하수는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한대. 고수는 다른 걸 상대한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셨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이제 하수가 되고 허사가 된다 이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전혀 다른 쪽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른 쪽에. 그래서 이제 욥기가 써 있는 겁니다. 욥기가 왜 써 있어요? 하수 인생이 되지 마라. 네가 상대하는 걸 그 대상을 지금 다르게 해야 된다. 자, 엘리베스가 충고합니다. 엘리베스가 이제 7일 동안을 잠잠히 있었어. 7일 동안을.
근데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한 거야. 7일 동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영이거든요. 영은 말이란 말이야. 말이 많아 그 영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것도 영의 활동이에요. 말을 하는 것도 영이야. 말을 참는 게 쉬워요? 말을 하는 게 쉽지. 그래서 이제 입에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대. 지금 네가 아주 극심한 환난을 만났는데 이 정도 환난이라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옛날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상담 잘해주더라. 그런데 네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답답해하는구나. 옛날에 어떤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사람을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간 강하게 하다. 이제 네가 그런 일 당하니까 힘들어하고 놀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자, 남을 상담해 주지만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지. 그 놀라는 게 사람이죠. 의사가 있는데 아픈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어. 여러분 그러면 힘들고 답답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의사를 찾아갖고 야 의사야 너 아픈 환자는 잘 치료해 주더니만 막상 너가 중병에 걸리니까 답답해하는구나. 너 암에 걸리고 중풍 걸리는 것 보니까 사이비 의사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베스가 고통당하는 여백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남에게 상담 잘해 주더니만 자기 문제는 못 해결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바울도요. 남은 고쳐줬어. 근데 안질과 간질은 못 고쳤대요. 여러분 병 치료하는 그 목사님들 보세요. 남은 잘 치료해 주는데 자기는 더 심한 병에 걸려 있어. 왜 그러느냐? 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야 더 잘 고치는 거야, 여러분. 의사 중에 최고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중병 걸린 의사가 더 진료를 잘합니다. 진짜 그래요. 중병에 사람이 걸리면요, 환자 마음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맨날 그 진료만 하다가 진료를 받고 보니까 환자 마음을 알겠더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진짜 의사가 됐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요. 정말 하나님의 합자도 모르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지식도 능력도 없이 돈도 한 푼 없이 처갓집 문간방에서 제가 밥상 피고 개척을 했거든요. 남들 볼 때는 이 목회가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지하전 다 겪고 죽음의 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요. 지금 처한 환경이 있어. 어떤 사람은 월세 살아. 어떤 사람은 전세 살아.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내 집 하나 없어. 어떤 사람은 근한 땅도 하나 없고 월급도 얼마 못 받아. 무한원도 없어. 여러분 남이 볼 때는 자꾸 웃을지 몰라도 각자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고 정말 고생한 거고 정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평생 걸어온 최고로 귀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는요 어떤 사람이어도 그분을 존중해요. 와갖고 야 너 지금 몇 살인데 집도 하나 없어. 좀 그러지 않아요. 왜? 그가 집이 없어도 여러분 직장이 그래도 본인 딴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집도 없어. 직장도 없어. 월급도 얼마 못 받아.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인데 합동 지금 목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밥을 사준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남리 가다가 독정리에 무슨 그 돼지 고깃집이 있다나? 밥을 사주더니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5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성색을 하면서 아니 목회를 25년이나 해놓고 겨우 목회를 이걸 목회라고 합니까? 난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만 결혼도 늦게 했어요. 결혼도 한 40이 넘어서 했나 봐. 그리고 아기도 없어요. 부인이 돈을 너무 잘 벌어다 줘. 자기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나하고는 사람 모습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근데 죽음의 고비를 헤치고 살아온 나에게 겨우 이것밖에 못했냐. 지금 많은 사람이 나한테 너 이것밖에 못했어? 안 해요 여러분.
이것밖에 못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헌신하고 울면서 어느 때는 막 그리고 온 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온 길까지 쉽게 왔습니까? 여러분까지 여러분 그 일이 쉬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네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네가 아니? 만일에 너가 내가 처한 환경에 너를 살게 하고 그랬다면 아마 너는 몇 달도 못 건드고 때려치우고 딴 길을 갔을 거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참 별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하는 말 봐요. 사람 지금 죽겠다는데 와서 뭐라 그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남은 상담 잘해주더니만 아이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겨우 해놓은 게 뭐가 이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비웃으시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욥에게 뭐라 그러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사람 봤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망한 거야. 너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어. 너는 죄 지었으니까 망한 거지.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죄인이 고난당하는 게 맞아요. 죄인이 깜빵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죄인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한 고난도 있대요.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냐.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건 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감옥에 분명히 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분명히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럼 억울하게 갇힌 사람 많아요. 누가 뭐 무고를 했거나 아니면 뭐 정권을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밉보였거나.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 있습니까? 김정은에게 안 맞으니까 가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 사람 하는 말은 그 말에 가서 그 포로 수용소가 갖고 야 니네들은 여기 깜빵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죄를 지어서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요번 지금요.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억울하게. 근데 엘리바스가 야 너 남몰래 죄 지은 거 있지. 회개에 너무 속상하죠. 우리는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인과응보 사상으로 야 저 사람 잘못된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 뭐 죄 지은 게 있나 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야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경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목청 높여 말하는 거야.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는데 고난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래. 인과응보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데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대.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너 욥 지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래. 여러분 욥이 그냥 속이 뒤집어지지 지금.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는 죄인 중에 괴수라서 고난당하는 거니까 고난당하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잠만 입 다물고 달갑게 그냥 고난을 달갑게 받으라고. 뭐라 그러느냐. 너는 교활한 놈이래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교활한 놈이래. 욥한테.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는 간교한 놈이래. 호박씨를 깐 게 분명하다는 거야. 남들 볼 때는 뭐 그냥 하나님 참 믿는 것 같고 그냥 잔치할 때마다 아이들 이름 10사람 다 이름으로 감사헌금 드리고 회개헌금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교활하고 이제 간교하다 그런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달갑게 받아란 말이야. 참 기가 막히죠. 엘리바스는 그냥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자기가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자기만의 뇌피설로 상처난 지금 욥의 상처에 지금 소금을 뿌리는 거야.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안 되는 것처럼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소금 뿌리면 안 돼요.
근데 욥은 근데 뭐 마귀 세계를 몰라. 마귀 세계를. 여러분 보세요. 마귀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능자의 화살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다고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국회의원 안철수가 지금 21세기에 그래요. 대한민국에 무슨 간첩이 있냐. 대한민국에 무슨 간첩이 있네요. 아니 간첩 많지. 사방에 많지. 그렇게 답답한 말하는 것처럼 저도 2008년까지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귀신은 밖에 있는 거지.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귀신의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4000년 전 여러분 우리 고조선이죠. 고조선 단군 그때 여러분 사람이니까 여러분 단군 신화 보게 되면 귀신 얘기 안 나오다나 뭐 마늘 얘기 나오고 곰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 귀신 얘기 지금 말하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귀신이 어디 있냐고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요 사람들 그래 귀신이 어디 있냐고. 응? 제가 축사를 하면요 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 이상한 데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욥도 지금 자기가 당한 일을 귀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대. 어? 이제 내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저버릴지라도. 야 이제는 요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았대요. 근데 복음커녕 아주 악독한 고난을 당한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 뭐라 그래?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이요 어려움 당해갖고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 봤죠? 뭐라 해야 되나?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이 계신 분 이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욥이 이 정도로 힘들면 여러분 친구라는 사람들이 신방을 왔으면 좀 위로를 해주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준 거고 하나님이 너를 간교하고 교활하다 그러고 시험 든 욥에게 우리 그 장로님이나 오늘 그 지사님 기도하실 때 나는 그 기도가 좋더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 참 그게 요즘에 제가 와닿아요. 옛날에는 그 주기도문 하면서도 그냥 뭐 그랬는데 요즘은 야 정말 시험 들 것도 있고 악하게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진짜 시험 들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시험 들게 하고 악하게 하잖아요. 더 화가 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욥이가 참다가 자기도 막 말이 나오는 거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말 안 하겠대. 여러분 누가 정확한 말을 하면요 말을 안 해요.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욥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한 게 없어요. 가뜩이나 억울하고 힘든데 친구라는 것들이 신방와 갖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확하게 지적해주면 문제가 없지. 근데 순 자기들만의 뇌피셜로 뭐라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는 뒤로 허박색 가는 교활하고 간교한 자야. 분명 우리 모르는 나쁜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싸지. 여러분 그 목사가 와갖고 나한테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내가 뭐라고 안 그러지. 20원은 목회하면서 이거밖에 못했습니까? 그때 내가 황당했던 것처럼 듣는 욥도 지금 참다 언성이 높아지고 막 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도 목소리가 커져요. 얼굴도 빨개져요. 말도 빨라지죠. 이럴 때 그냥 기름받은 능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 성질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 여러분 약이라는 자가 다 흘려놓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놓고 이제 기름 바른 목소리로 능글능글하게 자기만 송행군자인 것처럼 지금 욥의 친구들 뭐라 그래?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 믿는 사람의 목소리 좀 차분하게 못하겠어? 야 여러분 더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승질나서 야
지금 너가 나에게 말이 되는 말을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틀린 말을 하면서 듣는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듣는 내가 지금 숨이 안 가빠지게 생겼냐? 지금 듣는 내가 목소리가 안 커지게 생겼냐? 야,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 달 지났어, 이제 여러분. 욥이 지금요, 여러 달 지났는데 이 피부 속에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구더기가. 여러분, 어떤 데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뭐 치료하는 영상을 좋아하거든요. 의사가 치료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를, 병든 개를 데리고 왔는데 이 개 피부가 이렇게 이제 우리 어깨에 이렇게 둔덕여져 있어요. 이렇게 둔덕여져 있는 거예요. 그 수의사가 치료하는데 이제 그 둔덕진 부분을 갖다가 이 수의사가 꾹 누르더라고요. 누르니까 이제 그 피부, 여러분 피부에 모공 있잖아, 모공. 구멍마다 무슨 동아리 꽂고 여드름 짜는 것처럼 피지 하얀 것이 그냥 미사일처럼 툭툭 튀어나오더라고, 누르니까. 툭툭툭. 너무 재밌어, 이게. 야, 피부 속에 누르니까 저렇게 튀어나와. 나도 한번 눌러보고 싶다. 이게 눌렀더니 막 진짜 이런 하얀 게 막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귀를 까지 집더라고. 이렇게 개 여러분 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까뜨리 세상에 해바라기 씨처럼 똑같아. 해바라기 씨랑 해바라기처럼 뭐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걸 핀셋으로 하나씩 빼는데 재밌겠더라고. 야, 나 저거 한번 빼봤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 핀셋으로 뺀 걸 갖다가 이 그릇에 담아놨어, 그릇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꿈틀거려. 그래서 그 모집 같은 세상에 구데기야, 구데기. 그러니까 이게 눌러 때 뭐가 나온 거예요? 구데기가, 그 속에 있는 구데기가 튀어나온 거야. 여러분 귓바퀴에 있는 그 해바라기 씨가 뭐예요? 이 구데기들이요, 여러분 구데기가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 다 지금 여기다 빨대를 꽂고 지금 상처를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 뒤에는 이제 뒷부분이지. 와, 그냥. 아, 이 구데기구나. 다시는 보지 않아요. 하여간 여러분 의사를 못 달 짓이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머리를 막 긁었어. 막 가려웠어. 여러분 지금 욥의 상처가 어떤 상태냐? 고난당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비위생적이잖아. 이게 목욕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욥이 목욕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욥이 여러분 그 피부가 지금 딱 작아져 갖고 그 질그릇으로 막 해갖고 지금 막 그런 상태인데 파리가 역한 냄새 맡고 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깐 거야, 알을. 그랬더니 이제 욥의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하게 됐던 거지. 내 살에는 구더기와. 여러분 이게 지금요 구더기가 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르면 뭐가 남아? 여러분 사람이, 저도 아파봤지만 구더기가 생기지는 않잖아. 근데 이번에 구더기가 생겼대. 구더기가. 피로 딱 찢은 피부, 흙으로 더럽혀진 비위생적인 피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든지 막지 말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소리 지르잖아요. 너무 힘들면 울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막아, 그죠? 여러분 저기 장례식장 가서 막 요번에 그 해병대 있잖아, 해병대. 그 애가 20살인데 죽었잖아. 엄마가 할 때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엄마 붙잡기만 하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비명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힘들면 입이 열리는 거죠. 입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 한숨, 원망, 탄식, 불평, 신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이 잠이 축복이야. 잠이 보약 아닙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꿈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놀라게 한대.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대요. 환자에게요 밤보다 무서운 게 없어. 이 가려움증이라는 것도요, 낮에는요 이게 모든 병이 낮에는 덜 아파. 밤이 되면요 더 심해지거든요. 코로나자가 걸렸을 때도 낮에는 덜 아파. 이상하게 밤이 되면요 이게 10배 100배가 아파. 밤이 되면 그나마 끙끙 앓는 소리가 나고. 이 잠이 돌아야만 여러분 가려움과 아픔에서 잠깐 벗어날 수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밤에 잠도 못 자도록 욥을 갖다가 꿈을 꾸게 하고 환상하는데 보게 하는데 그것도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냥 잠들만 하면 그냥 깨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자,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힘든 정도일까요? 죽겠는 정도일까요? 기자가 제목을 한 거야. 힘드십니까? 죽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욥은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욥이 뭐라 그러느냐? 힘들다가 아니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다고 말한 적 있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그 말 했을 수 있어. 나 힘들어. 아, 힘들어. 또 어떤 사람은 죽겠어.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힘들다고 죽겠다가 달라요. 힘들다는 말은 3차원의 일이에요. 세상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건 환경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주거나 사회가 생각을 바꾸면 그냥 해결이 돼요. 힘든 거는 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죽겠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죽으면 4차원이잖아요. 말 자체가 다른 거야. 사람이 죽겠다는 건 이건 이 땅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역이라고. 이건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결이 안 돼. 오로지 죽겠는 일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욥이 뭐라 그래? 죽겠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세요. 자, 누가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면 말해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누가 힘들어?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어요? 죽겠으면 말해 내가 살려줄게. 그러진 않잖아. 제가 힘든 사람에게 말해요. 힘들면 말해 내가 힘드는 데까지 도와줄게. 그러나 죽겠다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겠다는 거는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죽겠다가 뭐냐?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죠? 죽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 지금 자기가 만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자기가 살아날 길은 오로지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힘든 일을 만난 적도 있고 죽겠는 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힘들면 그래 도와달라 그래요. 힘들면 장로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해결이 됩니다. 힘들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죽겠는 일은 제가 말 안 해. 이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장로님한테 말한다고 날 살려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게 뭐야? 죽겠는 일을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죽겠는 일을 사람에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 야곱 얘기 알죠? 야곱이가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그 부인의 아기 태를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여자가 자기 남편 붙잡고 아기 낳게 해주란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죽겠단 말이야. 어? 나 아기 못 나게 하면 죽어버릴 거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그건 죽게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은 그 일을 상대하셔야 돼요. 그 일은 해결될 수가 있어.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 내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뭐 직장이 힘들더라고 뭐 직장 바꾸면 되지 뭐. 그 죽겠는 일은 아니잖아. 근데 살다가 죽겠는 일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옮길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신약의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죽겠다 그런 사람은 이건 하늘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인내하라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그냥 막 시간만 보내야 돼. 3년만 참아야지. 2년만 참아야지. 그게 아니고 고난이 그 심에 죽겠다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해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지금 한다고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날 해결한다는 거야.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죽을 일을 만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힘든 건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고 그러지. 근데 죽겠는 일을 만난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힘들어하는 기도가 아니야. 왜? 힘든 일은요, 풀면 되지. 죽겠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주밖에는 우리를 구할 분이 없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인내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욥의 인내 얘기를 해.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잘 보셔야 돼. 항상 성경은요, 그 요절을 보면 안 돼. 문단을 봐야 돼. 그럼 욥의 얘기하고 인내하라고 뭐하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욥의 얘기 쓴 다음에 고난 인내하라고 그러잖아. 인내 참아야지. 버텨야지. 내가 5년만 버티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 비유를 들어. 엘리야 비유. 시작. 엘리야 누리와 성동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 대해서 말하고 인내에 대해 말한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오잖아. 이건 힘든 게 아니라 죽겠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겠는 상황인데 기도해야죠.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 만나셨어요? 푸셔야 돼요. 움직이면 돼요. 사람이 도와주면 돼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죽겠는 일을 만났다. 그런 분은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죽겠는 일을 만났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잘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겠는 인생을 살게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욥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것과 죽겠는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힘든 건 노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도 주시고 주셨잖아. 근데 죽겠는 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고난은 힘든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야. 죽겠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 욥이 계속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갖고 하나님의 관역을 삼아갖고 욥에게 그냥 고난을 쏘셨대. 그냥 주께서 어찌하여 그냥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지금도 귀신 모르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풍수지리설 그런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게요. 여러분 지관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 수맥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맥이요. 이번에 어떤 일을 썼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단전을 조심해야 돼. 단전. 그러니까 단전 그러잖아. 단전. 이 단전을 치료받다가 갑자기 뒤통수 여러분 그 가마 있잖아. 가마. 이쪽을 통해서 뭔가 몸으로 쑥 들어오더래 갑자기.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이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기를 받아. 기를 받아. 여러분 그 태권도 할 때도 사람들이 기 모으잖아. 여러분 태권도 할 때 그 벽돌격 할 때 그냥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를 쫙 모으잖아.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기가. 하나님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 기가. 그래서 이제 쫙 모아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어떤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 그렇게 기를 쫙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이게 그 물이 흐르는 곳은 이제 반응을 해. 여러분 그 하나님 보세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잖아. 기가 물을 만나면 운행을 해요. 그래갖고 쫙 해갖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수맥이 느껴져. 물이 흐르는 곳과 안 흐르는 곳에. 그리고 종이를 써가지고 자기가 종이를 써갖고 기를 막 불어넣어 종이에다가. 그래갖고 이제는 수맥 흐르는 곳에 딱 놨어 종이를. 그리고 나서 진짜 수맥학자를 불렀어요. 진짜 수맥학자를. 여러분 수맥학자들 뭐 갖고 다니는지 알죠? 그거 젓가락 2개 갖고 다니잖아요. 딱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물이 흐른다고 가니까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이 사람은 딱 길을 모아서 하는데 물이 흐르는 걸 알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 이제 수맥이 흐르잖아. 거기다가 그 길을 쓰는 사람이 붓글씨를 막 뭐를 써. 여러분, 그러니까 중이 그 그림 그 달마도 있잖아. 달마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여러분, 그 부적 같은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이게 뭔가 있으니까 갖고 다니지. 여러분, 사람이 그걸 왜 갖고 다니겠어? 여러분, 이게 뭐가 있으니까 갖고 다니지.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그 붓글씨 쓴 다음에 딱 길을 모아갖고 수맥에 딱 올려놓으니까 놀라운 게 뭐냐. 그리고 나서 이 그 두 개 그 가진 사람이 가는 거야. 이제 가는데 아까 분명히 거기에 수맥이 흘렀거든요. 놀랍게도 그 종이를 갖다 놓으니까 수맥이 안 흘러. 그래갖고 그 집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붓글씨 쓴 거 있죠. 그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이제 그 장판 밑에다가 깔고 수맥이 안 흘리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가 흐르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악한 능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평생 듣도 보도 아니 욥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여러분, 뭐 욥기에 진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욥이 단순히 누가 고난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을 보일 조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군대 가니까요. 제가 훈련병이거든요. 한 번도 뭐 겪어본 게 아니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들어가고 시범 조교 앞으로 그러더라고. 시범 조교. 야, 제가 놀란 건 유격 훈련을 갔는데 저는 그 등산은 그 자일 타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그 밧줄 타는 거. 세상에, 이 사람이요.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우리는 못하는데 산꼭대기에서요. 총을 갖다 오른손에 딱 잡고 자일을 딱 갖고 왼손에 하고, 여러분, 절벽이 수직 아닙니까? 수직을 갖다가 뛰어내려오며 총을 쏘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시범을 보일 조교가 필요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조상은 누구야? 솔로몬이라고. 그러면 고난의 조상은 누구예요? 욥이야, 욥. 그러니까 욥은요,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조교 중에 아이고 그냥 제일 고통스러운 역할을 맡은 시범 조교가 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다시 누군가를 택해서 이런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잖아. 전무 너 전에 후에 이제 그런 사람 없다고. 욥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 마귀가 사람에게 괴로움 준다는 걸 이제 시범을 보여줄 조교가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욥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요, 참 조교 중에 최고 고난의 조교. 야, 그 여러분, 그 마루타 731부대 마루타보다도 더 큰 고난을 모범 시범을 보인 거야. 우리는 모르는 세계를. 제가 3주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요일 날 이제 분리수거를 버리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와. 내가 3주 있다가 이 설교할 때 욥에게 고맙다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욥이 만일에 이 마귀에게 고난당하는 시범을 안 보였다면 여태껏 사람들은 하늘에 악한 영이 있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누군가 시범을 보이니까 알지. 그리고 악한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몰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축사하거든요. 그래서 욥 덕분에 욥 덕분.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이런 그 고통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욥은 근데 그렇게 여러분 고난의 시범을 보이고도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 받아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도 시범으로 역사상 처음이야, 역사상 처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성직에가 여러분 수준이 높잖아. 그죠? 아멘. 여러분 수준 높으니까 뭐 해야 돼? 욥에게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면 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에 악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소위 시범이라니까 시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세계 안 가네요. 창세일에 욥이 처음으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진짜 아유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뭐 어떡합니까? 노력으로 상대하시면 돼. 노력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면 되고 힘들면요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러세요. 힘들면 사람이 하나님이 도울 사람 붙여줍니다. 근데 죽겠는 일은 이제 사람에게 해결이 안 돼. 이거의 최상값이 뭔지 아세요? 힘들어 죽겠다. 그죠? 우리 그런 말이죠.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기도로 상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가 에서 만나러 갈 때 막 노력하잖아. 처음에 막 재산도 막 내름 나누고 막 하잖아.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압박강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형 만나면 죽으니까 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 못한다고 막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환경을 만난 분은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여러분 노력으로 해결을 받아갖고 힘든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죽겠다 영적인 일을 만난 분은 이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죽겠는 인생이 살겠다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줘야지. 그거 말고